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6장을 읽겠습니다. 6장에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어떠한 가능한 것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두 쪽 낸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이에 관계 회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가장 큰 가치와 가장 원하신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또 질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이 천주를 다 주고서라도 나의 생명을 그렇게 존중히 여길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너무나 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먼지와도 같은 아침 안개와도 같은 그러한 초라한 존재를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구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우리를 향하여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한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때 깨닫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춤추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이곳에서 나그네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밀어내지 마시고 온전히 받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6장은요,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우상숭배, 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6장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6장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면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알다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반복해서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알다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와서 말하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베풀고 또 귀신을 쫓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오니까 문이 닫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이 열어주지 않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야다, 안다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이때 알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이 알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알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은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이 삶을 통해서 또 마음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온전히 믿으며 동행하는 그런 삶이 곧 알다라는 삶이에요. 물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알다라는 야다를 쓴다 그러면은 이것은 동침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하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사귐 가운데 빛과의 사귐 가운데 머무는 자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빛과 함께하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면은 이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이 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막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거하면서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6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죠. 가장 큰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애원하라.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 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라고 말할 때 신학자들은 이 에스겔서에서는 인자라는 단어가 막 90번 이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그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대조해서 인자, 너는 사람이다,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역시 공감합니다. 인자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내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나를 의지하고 또 나를 바라보고 순종할 존재임을 언제나 말하면서 에스겔 인자야 이런 표현을 써서 에스겔에서는 나타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애원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 산을 향하여 애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애원하냐면은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그곳의 산당을 멸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몰래 이렇게 그들의 그 가나안의 그런 풍요 여신을 섬기려고 산 꼭대기에 언덕에 또 시냇가 옆에 골짜기에 이곳에다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또 흰놈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그런 다른 신들 인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러한 제단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백성이 나에게 와서 교제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 지금 해파시키겠다고, 폐쇄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그 산을 향하여, 내 백성을 뺏어가는 그 악한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해요. 근데 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없애겠다라고 에스겔을 향하여 예언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그곳에 나를 향한 그러한 애배가 아닌, 그러한 세상의 귀신을 향한, 그러한 악한 우상 숭배를 향한, 너희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거짓된 그러한 조작된 그러한 만들어진 그러한 신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그 제단의 사방에 흩으리라. 부정한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절로 내려갑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특히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다 뽑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두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또 그것에 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둔 모든 것들은 허물어집니다. 사람이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이것을 의지해서 하나가 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모든 하나됨의 동력이 되자 하면서 그들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흩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한 성령을 주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고 희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게끔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그것이 진짜고 또 그것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지만 사람이 만든 이 모조품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들었던 모든 것 내가 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자기에게 벌을 줄까 봐 빌고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올무에 걸려서 묶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있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저희들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봐서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 회개하고 나와 교제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나와 함께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됨을 내가 원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셔요. 모든 걸 다 주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멸망시킨 겁니다. 그 나라를 두 쪽 내더라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더라도
그들이 마음을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고 내 말을 너희들이 버리면 나의 경외함을 그치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내는 것이요.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후에요. 그들의 마음이 이제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알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연합된 그리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알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눈에 들지 않았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10번을 읽습니다. 한 장을. 그러면 읽을 때마다 또 새로움이 있고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로 준비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한대요. 무슨 하나님이 근심을 합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바로 마음이 나를 떠나고 눈이 나를 섬기는 것에 떠날 때, 마음이 떠나고 눈이 떠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했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음란함으로 다른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고정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다른 것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으로 쌓인다라고 오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내면적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닌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과정과 동기와 목적을 살피시고 의도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애통한다라는 거야.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마음을 뺏겼을까? 왜 내가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눈을 들어서 다른 것으로 향하였을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었을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아는 은혜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해서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엄청난 재앙을 내려서라도 그들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다면, 그들의 눈이 다시 나를 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행사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을 찢고 또 시선을 모두어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암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알미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산 가운데 예배가 있는 자를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은요,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하고, 에스겔아, 너 밋밋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막 손뼉을 치면서 발을 둥둥둥 구르면서 막 사람의 시선을 끌면서 이 말을 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한 생명이라도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이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이 엎드러지고 남아있는 자는 기근으로 죽으리라. 이 같은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음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이에, 높은 고개 위에,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그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막 이런 엄청난 눈에 띄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 대신 취했던 그 가증한 것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말을 꼭 전해라. 정말로 발을 동동 구리면서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진노와 재앙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렇게 외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고 한 생명이 얻는 것이 천하를 주는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광야는 네게비 사막 지역을 얘기합니다. 에베네셀이 있는 그 땅, 그러니까 그 다는 위쪽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광야는 아래 사막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이집트와 경계선이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디블라는 위쪽 지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블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온 전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그곳에 내 손을 펴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디 기퉁이, 시골 기퉁이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손을 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이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손을 펼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손을 펼 때 심판의 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습니다. 그 손은 능력의 손, 권세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당당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악한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집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알리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교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아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믿고 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